밤 1시, 새벽 1시, 2시 이때 깨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걱정이 돼서,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뒤척이다 보니까 새벽 1시, 2시까지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때 또 깨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새벽 1시, 2시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그 고민을, 그 이야기들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은 다 자고 있죠. 깨우면 화내죠. 또 그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새벽 1시, 2시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깨워서 이야기할 사람이 또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벽 1, 2시에 나의 고민을 말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 사람이 있는가? 하필이면 고민을 왜 그 시간에 합니까? 그런데 참 인생이 그렇죠. 아무에게도 말하기가 힘들 때,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힘들 때, 그때가 가장 힘든 때입니다. 누구에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고민을 좀 털어놓고 싶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은데, 나의 답답한 마음을 좀 하소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없다, 들어줄 사람이 없다. 이것만큼 또 안타까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또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이 마치 숨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일들만 있을 때, 세상적으로 잘 풀릴 때에는 뭔가 하나님께서도 나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정작 하나님께 뭔가를 하소연해야 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마치 숨으신 것 같은가?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찾으려고 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때가 평소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다가 절박한 상황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의 시간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좋겠죠.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밥 먹기 전에만 기도를 하시느냐? 왜 밥 먹기 전에만 기도를 하시느냐?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도중에도 기도도 해도 되고 밥 먹은 다음에 기도를 해도 되는데 왜 꼭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좀 약간 시비를 걸려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계속하면 되겠네. 밥 먹기 전에도 식사 기도를 하고 밥 먹는 도중에도 중간중간 아유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또 밥을 다 먹은 다음에도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저의 함정 질문에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특정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나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평온하게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도,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멀리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잘 지내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2절 보면 악한 자는 꼭 약한 사람을 괴롭힙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죠. 강한 사람,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오히려 벌벌 기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고, 이게 가장 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교만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뭐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겠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겠어? 에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 더 나아가서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전제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전제는 나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다. 패배주의적인 전제를 만약 가지고 있으면 약간만 위기 상황을 겪어도 그래, 뭐 그렇지, 뭐 내가 또 실패하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쉬워집니다.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나의 전제가 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 좀 흔들릴지라도, 혹시 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혹시 좀 상황이 아주 위태위태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의 전제에 하나님이 없다.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성경의 기적들을 봐도 그거 뭐 우연히 된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이 했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다고? 그럴 리가, 하나님 없는데. 전제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떠한 생각도 하나님이 그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인들, 교만한 악인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 전제가 곧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바라봐도 스스로,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바라봐도 자신의 세계관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다 제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악인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전제를 가지고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지만 세상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을 단순히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요하게 아주 적대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도 있죠.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잘못된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종교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의 합리화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꽤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연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영국에서 어느 날 버스에 이런 광고를 붙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자들이, 말하자면 공격적인 무신론자들,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근본주의적인 무신론자들이 이런 문구를 버스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 영어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식의 문구를 버스에 붙였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게 무신론자들의 생각이고, 또 근본주의적인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때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저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다 그 기반 위에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그렇고 교만한 사람이 그렇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면 그들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셨다.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신다.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다.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스스로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정말 신경 쓰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믿는 사람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다르게 나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논리입니다. 더 이상 발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시 하나님 왜 이렇게 요즘 나한테 신경 안 쓰시지? 이런 생각을 좀 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전제가 다르면 결론도 다르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시편 저자의 시대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종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그저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갖다가 쓰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갖다가 버리는 이런 도구일 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유리하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왕들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신의 아들이다. 뭐 이집트 시대에 대표적으로 그랬는데 나는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의 말을 들어라. 이게 그 말하자면은 종교를 자신의 입지를 유리하게 만드는 데에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데에 갖다가 쓰는 이런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종교로 믿을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12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그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이 정도만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시편 저자는 기도합니다. 어쩌면 1절 말씀과 12절 말씀은 매우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숨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12절 말씀에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저 가난한 사람들, 처참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참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의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러 나갔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자기 기도만 하면 다른 사람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진정으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른다면, 자신의 기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른다면 자기의 기도를 시작했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기도라면 바뀌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결국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 숨으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